오늘은 성서주일인데요. 성서주일은 매년 12월 둘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서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정해진 주일인데요. 한국교회는 1954년부터 세계교회와 함께 성서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않으니. 여기 앞에 보면 이 말씀은 이 전도자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정도의 그 근방의 그리스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다. 정말 이것이 맞는가? 이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것을 상고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상고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인데요. 이 상자는 이 자세할 상자입니다. 자세하게 하다 하는 상자고, 또 우리 고자는 생각할 고, 또 깊이 헤아리다라는 고입니다. 고찰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 구원자하고 이게 일치하는가? 이것을 자세히 펼쳐보고 또한 그 본문을 보고 나서 헤아려 봤다는 거예요. 정말 맞을까? 아, 맞구나. 정말 그 내용이구나.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음의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구나. 우리 다 인생에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데 이 죄와 죽음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레아 지역에 사는 교인들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교회는 날마다 또 everyday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많음으로써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헬라의 귀부인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 그 도시의 귀부인은 유력한 부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 아주 꽤 높은 관료들의 그런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확인해보고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눈여겨볼 것은 그런 사람들 중에 남자들도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베레아 교회처럼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헤아리는 성도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남자들의 일생은
얼마나 바쁩니까? 여기저기 모임도 참석하려, 또 사업도 일으키고 펼쳐가려 바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요. 분주하게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몰두하고 목숨 걸 만큼 달려가야 되는가? 좀 또 그렇게 좀 힘을 좀 이렇게 축적해서 남겨둘 필요는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쁜 세상이지만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아버지의 모습은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다 우리가 뭔가를 남길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나 유산 이런 거, 집이나 뭐 이런 통장은 있다가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집 한 채 남겨있다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냥 조금 고맙다고 생각할 뿐이지 존경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참 분주하신 분인데도 하루 중에 그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이걸 메모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어떤 순간에 찰나적으로 그걸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오늘 바쁜 날 아니에요? 아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읽는 모습을 봤다 하면 그 자녀가 그냥 놀고 왔다 갔다 하는 자녀지만 그 인상을 아마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생을 마치고 땅에 묻혀 사라진 후에도 아마 자녀들과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경건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사람의 세월이 지나면 이게 인생의 진리에 대한 것으로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뭐 세상에 무슨 뭐 이렇게 유행가나 이런 것만 보는데 다 시간을 허비하고 늘 잠만 자고 이런 것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가 아무 인상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바쁜 세상이지만 가정에서 불을 켜고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 이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전수하는 귀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뭘 배울 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가만히 어느 순간 찰나적으로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저런 분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저런 분이구나,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남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책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날마다 수많은 새로운 책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렇지만 이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그야 물론 성경책입니다.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읽는 책은 어느 책일까요? 그것도 우리가 가진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성경책을 사랑했고 저도 이 성경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무인도에 가서 혼자만 산다면, 다 하나를 가져간다면 이 성경책을 가져가겠어요. 이 성경책은 우리의 인생의 위로와 소망과 또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는 그런 이 비밀이 거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고 또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죠. 또 이 성경책은 어느 인종이나 사랑하는 책이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애독하는 책입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독할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 인류에게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기를 하나 열어주셨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실까?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시대에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이 구약 39권 또 신약 29권으로 한데 모은 책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에요. 여기에는 구약 성경에는 39권의 책이 포함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27권의 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뭐 시가서도 나오고 예언서도 나오고 또 지혜서, 잠언, 인생에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한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된 소식, 죄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유한한 인생들이 쓴 책과는 다릅니다. 이 땅에 관한 기술과 또 이 유한한 생명에 대한 것만을 기록하는 책과는 달리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물론 성경 저자들이 이거를 썼지만 그 쓸 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이 성경을 쓰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영감이 막 오면 막 글을 쓰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의 정성과 열정이 담긴 글을 보게 되면 흔히 야, 이 글은 사람의 혼이 담겼구나 그러잖아요. 혼이 담긴 글이다. 그처럼 이 성경도 하나님의 정성과 열정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진리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지혜나 과학의 연구만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이 우주와 인생의 진리들이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 우주의 기원, 인간의 시작, 결혼의 원리, 인간의 한계와 죽음, 허무와 죽음을 극복한 풍성한 생명 등 이 우주와 인생과 관련된 근원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우주와 인생에 관한 진리들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성경을 첫 문을 열면 나오는 말씀이 저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모든 만물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설, 저런 학설, 저런 학설이 있어요. 근데 다 추측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이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문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선언하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태양빛이나 이런 빛을 보잖아요. 이 태양만 빛이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 빛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지금 이렇게 생성되어 있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그 TV 프로 가운데 자주 보는 프로 하나가 있는데, KBS 방송에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게 시사와 교양과 관련돼서 아주 좋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보는데,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그 양자역학이라는 그런 주제로 그걸 했어요. 양자 이 역학의 이 문제가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과학자들이 나와 설명하는 것인데, 이제는 앞으로 이 중요한 우리 산업의 한 발전 분야가 뭐냐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컴퓨터 정도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이 각국의 어떤 기술 문명의 척도가 되는 건데, 이건 양자 역학의 원리를 따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 과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태양이 이게 빛을 비치는데, 이게 파장만이 아니라 입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새로 21세기와 과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이 태양이 이렇게 빛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게 파장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게 파장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여러분, 입자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걸 입자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빛이란 것이 뭔가 그냥 빛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입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이 과학자들이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이 가장 작은 단위 이 원자와 전자를 이렇게 측정해 내는데, 이 원자와 전자는 너무 이게 작은 것이어서 관측자가 이렇게 바라보면 원자의 위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물질의 이 정량, 이 물질의 위치를 이게 측정할 때 양자역학에서는 확률적으로만 이걸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것이 뭐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태양빛을 받으면 우리는 크기 때문에 힘이 이걸 그냥 받아도 아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와 전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바라만 봐도 이게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학자들이 하는 중요한 말은 이 우주의 기원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어서 이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보는 이 성경 처음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런 과학문명, 양자역학 이런 것이 나타나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이 우주의 기원을 빛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지혜나 과학의 한계로 이렇게 과학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창조자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계라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과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형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거 표준 세번역 말씀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기원을 말합니다.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육체는 땅의 흙으로 이것을 빚어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 생기가 들어가서 생겨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다른 여타의 동물과 인간만은 다릅니다. 다른 동물은 그냥 빚어 만들었지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개가 여러분 예배한다는 거 봤습니까? 호랑이가 예배한다는 거 봤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목마름이 있는 것이에요. 또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결혼의 시작입니다. 왜 사람이 결혼합니까? 남자 여자가 그냥 따로따로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든 문명, 모든 문화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나서 결혼해 갈까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원리가 남자와 여자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만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결혼의 시작이 시작된 겁니다. 또한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데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그래요. 그 젊을 때 우리가 그 푸릇푸릇함을 오랫동안 영원히 유지하고 싶지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때가 되면 이게 꽃이 시들고 말라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은 때가 되면 늙고 소멸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인생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의 연수를 말하는데 100세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란 뭘까? 우리 인생의 요정이란 뭘까? 할 때 성경은 딱 정리한 건데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김영숙 교수님이 우리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숙 교수님이 그 좋은 책을 많이 쓰는데 그분이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이란 사랑이 있는 수고다라고 해요. 아이를 기르는 거라든가 뭐든지 사랑이 있는 수고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수고와 염려와 근심의 삶이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이죠. 또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것은 우리 인류를 말한 겁니다.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수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살 수 없는 것인데 놀랍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은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잠깐 안전방책으로 살지만 그것은 위태위태한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이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준비하셨고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야 되죠? 왜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니까 죽죠.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생로병사에서 결국 죽게 되잖아요. 한 주먹으로 돌아가죠. 왜 그런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인생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요한복음 또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변함없이 그것을 주관해 가고 계시는지,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떠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빚어버린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그 인간의 가치를 거기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음은 인간인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와 불화하면 그 자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인류가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과 불화하면 그분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이 인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면 비록 가난해도 그 마음은 부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천지 만물이 그분이 갖고 가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는 비록 가난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고아처럼, 우주의 고아처럼 자기 혼자 모든 자산과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내 힘으로 지켜가야 되는 불안 초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영생의 삶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은 우리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심령, 영혼의 양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빵만 먹고 배불러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참되게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등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이 성경은 우리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는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책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집과 같다고 했는데 이 집에는, 이 성경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집에는 믿음이라는 자매와 소망이라는 자매, 그리고 사랑이라는 자매가 서로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다 마음이 힘들 때 이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때로는 믿음의 자매가 나와서 나를 많이 지금 약해지셨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이 낙심돼 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또한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질 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훈훈한 사랑이 감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주는 유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것들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 우리 인간 심령의 깊은 욕구를 다 만족시켜 줍니다. 고독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마음을 함께 나눌 참된 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에 헤매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또한 슬픈 자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영혼의 위로를 얻고, 실패한 자가 이 성경을 읽으면 성공을 위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 이게 시험 때문에 이게 내가 학교 가야 되니까 성경을 안 읽고 막 가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주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가 이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의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점차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말씀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인생은 얼마나 복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동서양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이 성경을 달마다 묵상하고 항상 즐거워했습니다. 이 말씀을 신선한 꿀과 같이 달게 여겼습니다.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그걸 내가 취할 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 이렇게 하면 이 성경의 이 안에 있는 이런 이 감동과 이 은혜가 내게 안 와요. 내가 이 성경을 펴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 안에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믿음과 이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것이 내 삶의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그 힘을 받아서 내가 가정이든지 일터에든지 가면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가오는 새해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열매, 귀한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웃을 잘 섬겨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의 뿌리가 되는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도들이 있고, 성경을 더욱 열심히 상고하여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되 겸손하지만 확신 가운데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저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사랑함으로 성경이 주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소주의를 맞아서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한 깊이 헤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니 성경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가정과 일터에서 무궁무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